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40편 수랑에서 찬송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만 쳐주시겠어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부르는 곡인데요. 시편 40편을 생각하고 지은 곡입니다. 한번 부르고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신 권능에 들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죠? 예. 찬송이 시편 40편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40편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고요. 이 번역 성경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보호하신다. 시험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움에서 구해주심을 감사드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라고 제목들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편은 다윗이 기브와 시글락 사이에서 그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쓴 감사의 시는 아닌가라고, 정확하게 이 배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문맥상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편 40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그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런 고백, 또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메시아 시편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분명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 그다음에 수렁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연상되어지는, 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의 강남구하고 동작구 쪽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혹시 강남이나 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밝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이게 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뭐 보시면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요. 외제차가 거의 그죠? 2,000대 가까이가 침수 피해가 돼서 전체 침수된 차량의 피해액보다 피해액의 거의 한 60, 70%가 외제차 침수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건, 차가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연상해 봤을 때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또 홍수, 이런 개념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그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멸망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또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다윗의 인생에서는 분명히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상당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 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부르다, 이름을 짓다,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차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긴박한 상황, 아마 막 이렇게 홍수가 나고 위험에 이게 처했을 때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성민 형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부르짖음인데, 부르짖다. 여기서는 다윗이 사용한 부르짖음은 어떠한 부르짖음일까요? 찍으시면 돼요. 잘 모르죠, 당연히. 샤바예요, 샤바. 샤바.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음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 부르짖음이 있는데, 다윗은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까지 들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얘가 샤바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힘들면 들으실 줄 믿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영국자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 이 언어에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게 많이 쓰죠. 뭐 진실로라고 하는 말도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일 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태함도 아니고 부주의함도 아니고 자기 위안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진정한 인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기다리죠.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 제 생각,
또 어떤 제 주장,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학교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에 이미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이 쉬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영혼의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그분 안에 잠잠하게 되는, 그리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기다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내 힘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디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이 이게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힘든데 기쁨이 있는 힘듦, 뭔가 단어가 안 맞아요. 그렇죠? 견딤, 그 다음에 오래 참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기쁨이 없죠. 근데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거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 캐서린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짧은 큐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짧은 기도로 시작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큐티하기 전 먼저 간결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와 의욕이 생겨나게 된다. 즉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당신의 시각이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로 준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짤막한 기도가 무관심에서 그냥 생활 속에서 막 지치고 찌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짧은 기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들을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두었습니다. 새 노래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새로우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이건 그냥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노래인 거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여서 보아스의 곁에 갔을 때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참 훌륭한 며느리죠. 그 먹을 것들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개하는, 부양하는, 풍성한 것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거짓에 치우치게 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각으로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주일날 우리 임지훈 형제가 왔는데요. 잠깐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훈 형제한테. 지훈 형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냥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절대 떨어진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딱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밀렸었다고. 답안지. 그것도 우연일까요? 제 주인형한테 그랬어요. 그 우연일까? 밀려 쓴 것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밀려쓰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부분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경험담을 지은 형제한테 얘기하면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도를 제가 던져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내가 왜 공부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의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험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지혜도 주시고 이 기억력도 주시고 그런 길들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쳐서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구원받고 정말 지금은 구원이 너무 저희 모임이 그래도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비둘기 열차가 있었어요. 정읍에서 익산으로 비둘기 열차라고 드셔보셨어요? 정말 느리게 가는 기차인데요. 그게 이 영광대 가는 학생들을 태우려고 정읍에서 출발하는데 그 비둘기 열차에 자주 몸을 싣고 전도지를 회부하고 복음을 이렇게 그때 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신학대 교수라면서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구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은 구원을 안 받으셨군요.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
바버 어틀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계시이고 이러한 행하심의 기록은 영감된 내용이며 이러한 행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조명이다. 누가 조명해 주신지 아십니까?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말이에요.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또한 주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만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우주적인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다른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자들은 이 DNA라고 하는 거죠. 아십니까? DNA,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들을 다 담고 있대요.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그걸 누가 했어? 하나님이시.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티끌같이, 모래같이, 별처럼 여러분의 해설장에 모래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생각들이 저 모래보다도 더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군사는 별이 잘 많이 안 보이지.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이 생각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 자주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두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기억자매님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오고 뼈 쪽에 부서진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어려움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교훈하시고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명화 작품은 밝은 색으로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두움과 밝은 색의 조화가 이룰 때 그 작품이 참 멋있는 명작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오늘 날씨 보십시오.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비도 내리고 어둠도 임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기적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울면서 영자매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엄마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영혼자가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다윗의 이 40편 10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